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한 인사를 나누었어요. 복받을 생각을 합시다. 복받을 말을 합시다. 복받을 행동을 합시다. 그러한 그 외침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같이 인사도 나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받을 생각을 합시다. 복받을 말을 합시다. 복받을 행동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에 이렇게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에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시대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창세기에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내 족장의 그 일대기가 또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그런 하나님, 또 족장을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 시대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들, 광야 시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이렇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정복의 시대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후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렇게 도래가 되죠. 사사시대를 마치고 나서 400년의 약 400년의 사사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가 도래됩니까? 왕정시대가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러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의 족속들에게 보여지는 저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400년의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백성들은 많은 이런 그 족속과 나라들의 그러한 그 권력자,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왕이 세워지기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알았다. 백성들의 요구에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초대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10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몇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징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로부터 9절 그 말씀 앞에는 사울이 받은 이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 여러분 그리고 9절 가서 보게 되면 그 징조가 다 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10장 1절로 가서 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라. 예, 사울이 사실 사무엘을 찾아왔죠. 그런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선지자, 여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여기 사울 왕이지요. 또 여기 기름 부음을 이렇게 행하는 사무엘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예,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친근감의 표현이지요. 그리고 입맞추는 여러분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맞춥니다. 이것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의 또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왕이 됨을 여러분 인정하고 또 보여주는 여러분 표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예,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사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제는요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1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시행하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2절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의 예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징조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는 이런 과정 여정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여기 기스의 그 암 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여기 사울로 하여금 그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사환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 과정 여정들 가운데에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직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 당신이 가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예? 오히려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고 이제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당신을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베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두 덩이를 당신에게 줄 거요. 이것이 두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 징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리들이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 무리들을 사울 당신이 만나게 될 거다고요.
만날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징조, 세 번째 징조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이 생조가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응답되었다. 응했다. 그러한 그 징조가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왜 여러분 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기름 붓고 그냥 끝나면 될 걸 굳이 왜 세 가지의 징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된다?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뜻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왕이 될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된 거고 그런 의식의 자리에 사울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세 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사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과정과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웠던 걸 뭐하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오늘 이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징조를 통해서 사울은 무엇을 확신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한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가게 됨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본문 속에서 여러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입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사울에게 임한다고요. 여기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했어?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일까? 누굴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조의 기사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이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가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울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오늘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요에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걸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 사건이 오순절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온 족속이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언어가 혼잡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불순종한 백성들이 언어가 여러분 혼잡해서 가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여러분 언어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에 감동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좀 더 소개한다면 여러분 그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인격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것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새롭게 된 이 사울이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블레셋 여기 군대가 13장에서는 소개되는데 11장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암몬 사람 여기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베스 주민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야베스 주민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는요 여러분 무자비합니다. 야베스 주민들이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까 오늘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 전쟁 치르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냐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됐어 괜찮아.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되겠어. 예, 그렇게 해야지만 직성도 풀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더라도 맺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모욕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야베스 주민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지파 가운데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여러분 사울이 듣습니다. 여러분 6절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됐다고요.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가 감동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암몬 나하스를 갖다가 오늘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같이 싸우기를 원하는 자들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운 사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여러분 세우시고 그가 여러분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여러분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눈에 정말 백성들이 찾는 왕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가운데에
이제는요 왕으로 추대하는 그 추대식이 11장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그 이후에 있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감동 주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이 사울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늘 항상 충만했을까? 늘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했을까? 충만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울이 하나님의 영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요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암몬 자손과 싸웠던 이 사울이 13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족속과 싸웁니다. 블레셋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에 나가기 앞서 누구한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가 예배를 이렇게 지냅니까? 누가 그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집례해요?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 때에 여러분 이제 군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자신이 짐승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13장 1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대요. 망령되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좀 더 뒤로 가서 15장을 가서 보더라도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 사울의 그러한 그 통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을 가서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아말렉 군대 여러분 그 왕부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15장 8절 가서 보게 되면 8절과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여러분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각 왕부터 시작해서 좋은 금부치와 모든 것들 재물들은 다 살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12절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멜에 무엇을 세웠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의 귀에 여러분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5장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어땠어요? 여러분 여기 작게 여길 그때 이 표현은 겸손했다고요.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사무엘이 좀 더 뒤로 가서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 소개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사울이 변명하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다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관심 둡니까?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지만 정작 그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삶 그것을 충만히 여러분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구약에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럴 때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엇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상히 여깁니다. 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자기의 고향의 말로 자기의 속해 있는 그 언어로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상히 여기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 능력으로 이러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담대히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말씀 앞에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7절 가서 보게 36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요. 예수가 구세주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 여러분 같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나서는 여러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백성이 되어 죄사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그것을 다른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죄사함 받은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난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분 그것을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누가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검증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1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그 변화들을 우리는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십니다.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겁이 많았던 목숨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대적자들 앞에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해서 손해볼까 싶어서 우리는요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정보 있으면 좋은 정보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줘. 예? 교통법규가 됐든 투자의 정보가 됐든 어떤 생활 속에 유익함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흘려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손해보지 않을까 봐. 다른 사람보다 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다지요. 여러분 일상의 삶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유익함이 되기 위해서 정보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아닌 영적인 충만함에 그러한 삶 여러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은 많이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움받은 여기 사울왕 그에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렇다는 여러분 반짝반짝한 그것이 그의 마음을 현혹하듯이 우리가 영에 감동된 그 영적인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지식 여러분 그 감각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는 소홀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혹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진작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영적인 일 그것을 더욱더 관심 두고 사모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족 간의 문제로, 자녀, 부부, 직장에서 동료 여러분 꺼내는 건 한도 끝도 없이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쓸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 저 가정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덮어지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많이 힘드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다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뜻이 뭐예요? 보호자예요. 예? 상담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제 마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해붙이면 여러분 속이 후련해요? 여러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신대요. 하나님 저 힘 없어요. 저 방법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여러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뭡니까? 평안 아니겠어요? 기쁨 아니겠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지를 보게 되면 기쁨을 노래해요. 즐거움을 노래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그 역사들을 여러분 크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가사 중에 이렇게 해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놓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성령님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는 왜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인이 뭘까? 관계성의 문제는 아닐까? 따라합니다.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나 사랑과의 문제나 어떤 문제,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져요? 내 안에 여러분 희락이, 내 안에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러한 절제함이 메말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 열매가 풍성하대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과 뭔가 관계가 이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열매 충만한 여러분 기쁨 충만한 사명 감당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4절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함 여러분 구원받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그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승천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트라우마예요. 그곳에서 누가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적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공격한 대적자들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고자 하는 혈안이 된 대적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잡히면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요? 환난이 찾아와요?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요? 환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사야의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뭐 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강림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역사를 이룹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에 오르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죠. 그때 올라오기 전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셔요. 얘야, 너 그때 어디 있었니? 얘야, 내가 너를 만나고자 그 찾아갔었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니?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너 어디 있었니? 너 무엇했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고 내가 너를 찾았는데 너 그때 뭐 했니? 나를 만나는 것보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니? 나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보다, 나를 만나는 것보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했니? 뭐가 그렇게 중요했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같이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동명이인이 소개됩니다. 구약의 사울, 신약에 오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을 가지고 삶을 여러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섞이고 짝하고 변질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허송세월에다가 그렇게 마칠래?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나는 무엇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온전히 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잘 달려가는 복된 이날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의 성령과 동행함 속에 은혜의 간증이 넘치고 우리에게 맡겨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